이렇게 밤 시간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교회가 시내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멜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이와 같은 곳에서 예배한다는 게 큰 축복이고, 참으로 하나님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결단한 것처럼 이곳에 큰 은혜가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또 반대편으로 한번 더 인사해봐요. 크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학생 손한번으로 학생. 중고등부, 대학생, 중고등부, 그 다음에 주일학생, 초등학생. 오, 박수 한번 해, 박수. 와, 초등학생도, 또 중고등학생도 대단하다. 차도 없는데 어떻게 가서 걸어왔어? 그럼, 여기서 차 타고 와서 같이? 오, 대단하다. 일부러 오늘 밤에 온 거야? 강사 목사님 온다고 그러니까? 엄마 따라서, 원래 안 오려고 그랬는데, 솔직해도 좋다. 그래도 대단하다. 어떻게 밤에 오냐. 이거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유, 대단하다. 예? 너는 어른 아이들. 이렇게 밤에 오기 어려워요. 나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죠. 많이 오면 한 5명, 한 10명, 많이 오면 그 정도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 너무 많이 왔네요. 너무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너무 잘했어요. 오, 대단하다. 참 안 자고 온다는 것도 얼마나 대단해. 대단하다. 엄마 가세요. 아빠 가세요. 나는 그냥 TV 볼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야, 대단하다. 참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22절.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오늘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합독해봐요.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이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다 밝히 보는지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만져주신 주님이에요. 저 보이는 것처럼.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니까 어느 과목은 좋아하고 또 어느 과목은 싫어했던 기억이 생각나요. 물론 개인의 개성과 소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또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 들어가면서 수학이 싫어졌어요. 학자 붙은 거, 수학, 화학, 과학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내가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머리가 좀 나빴던 것 같아. 보니까 IQ가 나쁘고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런데 또 싫은 것은 뭐냐면 선생님이 싫은 거야. 왜 선생님이 싫으냐면, 이 수학 선생님이 싫었던 게 뭐냐면, 수학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칠판에다가 무슨 공식을 방정식이다 그러면 써놓고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해요. 야, 나는 한 번만 설명한다. 딱 한 번이야. 2번 다시 설명 안 해. 그러니까 한 번 설명할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이 똑바로 차린 게 아니라 눈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영어는 좋아했어요. 영어 선생님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중학교 처음 영어를 하게 됐는데
처음 영어를 하게 됐는데 영어 선생님 이름이 콩그리시예요. 무슨 말이냐면 잉글리시잖아요. 코리안 잉글리시니까 자기 이름은 콩그리시래. 그러면서 무조건 만나면 자기한테는 한국말 하지 마 영어로 얘기하래. 아침에 만나면 굿모닝. 그리고 점심에 만나면 뭐예요? 굿애프터눈. 영어로. 잘 못하는데 잘한다. 그리고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그래가지고 영어가 쉬워지고 영어가 재밌어지고 영어를 조금 하게 됐어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원래 영어를 못했는데 선생님이 재밌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라. 그래도 된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했기 때문에 영어를 좀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병자를 고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맹인은 좀 달라요. 그냥 예수님은 환자가 오면 그 자리에서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이 백부장 같은 경우 하인 문제로 왔는데 말씀만 하소서. 그래서 여기서 말씀했는데 오포에서 말씀했는데 분당에 가서 얘가 낫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렇게 했지 예수님이 한 번도 환자를 데리고 간다든지 환자에게 두 번 한다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고치는 방법이 많이 달라요. 다시 한번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2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계속 읽어봐요. 다시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22절 시작. 벳세다에 이르러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이 손을 댔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한다면 뭐라고 할게요? 힐링 터치. 발음이 좋아요? 나빠요? 힐링 터치예요. 예수님이 손대기를 바랬어요. 손대기를 바래서 손을 댔을까 안 댔을까? 손을 지금 대요 안 돼요? 손을 안 대요. 손대기를 바랬는데 한번 다 같이 23절 읽어봐요.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바르고 안수하시고 손을 대고 바로 고친 게 아니라 이 맹인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갔다고요? 오포 농협으로 내려간 거예요. 예를 든다면 여기서 만났는데 여기서 바로 고치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손을 딱 붙잡고 한참 동안 간 거예요. 맹인은 길을 알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난 여기 오다가 깜빡 길을 잃을 뻔했어요.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쪽으로 오면 되는데 딱 보니까 분당이 보이는 거야. 천당 밑에 분당. 분당이 없었는데 이쪽에 올라와 보니까 이 길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이 저녁에 차를 가지고 온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 나는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아. 맹인은 길을 알까 모를까? 잘 모르지요. 근데 마을 밖으로 내려가니까 아는 길을 가요? 모르는 길을 가요? 전혀 모르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도 이 맹인의 손을 어떻게 해요? 꼭 붙잡고 갔다는 거예요. 혹시 이 맹인이 다른 사람 손을 붙잡은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자기는 지금 누구를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이 말하지 않고 자기 손을 꼭 붙잡아 주는 거예요. 기분 좋아 나빠? 기분 좋죠. 저는 신학 다닐 때 박주랑 목사님 선배예요.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제가 선배예요. 그런데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전사를 했는데 저 세빈 맹인교회 교육전사를 했어요. 그런데 맹학교의 학생들이 교회에 와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어디서 사냐면 청와대 밑에 맹학교가 있는데 이 학생들은 눈이 안 보이는 거야. 날 때부터 안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건강했다가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안 나온 아이들이 있어서 신방을 가는 거예요. 그럼 신방을 가면 얘네들이 뭐 탁구도 쳐요. 탁구도. 밥도 먹고 있고 밥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손을 이라고 드는 거예요. 손을 딱 들어. 그러면 이제 밥을 싹 갖다 주는 거예요. 국이 없으면 왼손을 딱 들고 국을 딱 갖다 주고. 그래서 저기 밥 먹고 있다 그래서 밥 먹고 있는데 가서 손을 딱 들고 있는데 손을 꼭 잡으면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아? 알아요. 신기하죠. 이게 감촉이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맹인은 눈은 안 보이지만
이 터치가 아주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꼭 잡으면 와, 전도사님 오셨다. 방으로 모셔라. 방으로 모시래요. 방에 딱 들을 때 불 켜라. 불 켤 필요 있어요, 없어요? 불 좀 확실하게 켜라. 얘네들 이렇게 웃기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런데 자기 손을 붙잡는 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사실은 너는 어떻게 아니? 사실 전사님 내 손 잡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야. 한번 옆 사람은 손 한번 잡아요. 옆 사람. 앞뒤 사람은 손 한번 잡아요. 한번 잡아요. 한번 잡아요. 승리합시다. 예, 승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손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잡으면은 알아요. 이 손을 잡는 게 참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바로 안수하고 집에 안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가 봐. 그 맹인하고 좀 오랫동안 있고 싶었던가 봐. 그래서 손을 잡은 것만 끝난 게 아니라 한참 동안 마을 밖으로 나간 거예요. 손을 한참 동안 잡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맹인이. 처음에는 좀 이상한 느낌이 들고 또 두려운 생각도 했을 거고, 예수님 나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구나, 혹시 버리려고 하는가, 뭐 그런 생각 안 했겠지만은 아무튼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손을 잡고 갔다는 데에서 상당히 이 맹인에게는 설레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뭔가 느꼈을 거예요. 뭔가 느꼈어요. 제가 이런 찬양 있죠. 목사님 찬양에 우리 은혜를 많이 받았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한번 이 찬양 한번 해봐요. 해보세요. 목사님 시작해보세요.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손을 꼭 잡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김성봉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님이 계셨는데 항상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다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대, 목사님 왜 오른손을 들고 다닙니까? 죄지었습니까? 아니다고. 예수님 손을 꼭 잡고 다니니까 내가 오른손을 들고 다닌다고 그랬대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사시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 손을 꼭 붙잡고 간 거예요. 혹시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뒤에서 잡아주던 손을 기억하나요? 또 스케이트를 처음 배울 때 이 코너링을 할 때 나를 누가 붙잡아준 손을 기억하나요? 비록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는 곳으로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신다면 기대를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가게 되는 거지요.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을 밖으로 예수님이 손을 붙잡고 가는데 안 돼요, 예수님.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따라간 거예요. 그 낯선 곳에서 예수님이 붙잡아준 손을 붙잡고 가서 낯선 곳에 가서 치유가 되고 인생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주님을 인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했는데 예수님 전혀 다른 곳으로 우리를 데려갈 때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예수를 많이 증거했던 예수님 다음에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뭐 하러 갔어요? 축하하러 갔어요? 잡으러 갔어요? 잡으러 간 거예요.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을 잡으러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자기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상상할 수 없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는데 예수를 만날까 생각도 못했는데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 주님이 바울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길에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가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맹인을 치료하는 과정을 또 하나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이 보여요.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24절. 안수하고 보이느냐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24절 읽어봐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러면 사람만 보여야지 또 뭐가 보여요?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대요. 나무 같은 것들이. 그러면 나무든지 사람이 하나만 보여야 되는데 사람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나무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 보였단 말이에요? 잘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잘 안 보였다는 거예요.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안경을 쓰는 사람도 이해를 하겠지만 안경을 써도 확실하게 보면 환하고 좋은데 어떤 침침하게 잘 안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도 마찬가지, 청년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를 믿지만 이게 확실하게 희미하게 보일 때가, 눈도 뭐 눈이 2.0, 1.5, 1.0 좋지만은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이는데 나무처럼 희미하게 보이고 사람 같기도 하고 나무 같기도 하고 어정쩡한 상태,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기도해 준 거예요. 이 사람을 기도에 나가서 예수님 기도 아무도 없는 곳에 침을 뱉어가지고 바르면서 기도해 줬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안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아예 안 보인다 한 것도 아니고 또 잘 보인다 한 것도 아니고 어떻다고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닌다 그렇게 말했어요. 확실하지 않다고 얘기한 거예요. 분명하게.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제 믿음도 그럴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응답이 딱 오는 믿음이 있지만 확실하다 예수님 보인다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여기 임재하신다, 성령 충만하는데 나는 성령 노충만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충만 안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한 찬양을 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박수 한번 쳐요, 목사님. 네, 박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찬양이 또 이렇게 같이 찬양하시는 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혼자만 하는데도 여기도 같이 하고 한번 박수 한번 쳐봐요. 너무 감사해요. 이 찬양은 주일날 와야 수요일 밤엔 안 할 텐데 보통 사람이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자기의 그 희미하게 보인다는 것을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됐어, 그냥 수요일 밤에 성님께 와봐, 열심히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목사님 찬양하면 잘 보일 거야, 다음 주에 만나, 빠이빠이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했는가? 25절 또 한번 봐봐요. 다시 해봐요.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거기까지만 읽어봐요. 이해라는 말은 희미하게 잘 안 보이니까, 희미한 상태에 있으니까 다시 안수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안수했다는 말은 여기밖에 없어요. 보니까 예수님은 한 번 안수하면 다 그냥 죽은 나사로도 뻘떡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보인 거 희미하다니까 다시 안수한 거예요. 예수님의 무능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만큼 그 환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환자를 귀하게 여겼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재차 안수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안수하고 보니까 희미하게 보인다는 그가 다시 안수하고 보니까 또 다시 봐요.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밝히 보이는지라. 밝히 보는지라. 다시 안수하고 딱히 봤어요. 혹시 알아맞혀봐요. 다시 안수하고 딱 봤는데 누가 맨 먼저 보였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권사님이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에요?
처음 보시는 건데 저는 대단하시다. 누가 보였어요?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카리스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주목하여 보더니 밝히 보였다는 것을 어떻게 말하냐면 주목해 누구를 봤냐는 거야. 혼자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희미한 상태 인생을 살아가고 안 보일 때 예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길이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으니까 예수님만 보면 길이 확 보이는 거예요. 혹시 이 환자가 처음에 안수해가지고 보였더라면 예수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보이니까 희미한 상태에서 다시 안수하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따라서 다시 안수하더라, 다시 보더라, 다시 만지더라. 다시 again 영어로 말한다면 다시 해보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밝히 보였다. 그래서 시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람과 나무가 이렇게 서로 희미하게 보였는데 이제는 사람과 나무가 아니라 밝히 보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한 번에 틀렸다, 제대로 안 보이는 것만 하고 돌아가고 포기했다라면 그가 볼 수 있을까요? 못 볼까요? 못 보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내가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 문제 해결받기를 기뻐 받으신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동적인 거예요. 주님은 제2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람은 한 번의 기회만 허락하지만 예수님은 2번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실수하면 장관이나 대통령 후보도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요. 자식까지도 다 가문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 실패해드려도 또 다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요나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도망을 갔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을 지경까지 갔다가 가까스로 살아나온 거예요. 그런데 요나서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2번째 말씀하는 거예요. 2번째.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요나야 일어나 가거라. 다시 복음을 선포해라. 니네로 다시 한번 가봐라. 그래서 그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다시 니네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 성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2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해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해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같이 일어나서 깨어 기도하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난 거예요.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여기 머물러서 깨어 기도하라니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예요. 나 같으면 그랬어요. 얘네들 내가 멍청하지. 내가 얘네들 믿고 내가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자빠져 자느냐, 3일 밤에 목사님 그렇게 허락해도 안 오고 콜콜 자고 있느냐, 뭐 이렇게 하고 포기다 포기 끝나 그래야 옳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가복음 14장 40절에 보니까 다시 오사 보신즉 다시 또 왔더라니까요. 제자들 잠자고 있는데 또 온 거예요. 그래갖고 뭐라 하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를 하시면서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래서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셨던 거예요. 자거라. 그런데 기다려주는 거예요. 다시 오신 주님. 다시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님. 다시 희망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을 향해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요. 안 한 사람들 다시 한번 다시 일어나십시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개척 3년째 됐을 때인데 개척을 할 때는 별로 힘든지 몰랐는데 막 힘을
가지고 난 감사한 것은 늘 그 한창 입사님 네 분을 볼 때마다 그때는 결혼 안 했을 때죠. 네, 결혼 안 해가지고 난 사귄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은밀하게 사귀었던가 보죠. 그래가지고 너희 엄마 얘기한 거야. 주일학교 박주라 목사님 뭐라냐면 우리 여름 성경학교 없어요. 교회가 처음 시작하니까 없는데 무슨 안 그런데 이 성림교회 청년부가 와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해주겠다는 거예요. 해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야 가만히 봤더니 저는 한 번도 전도를 못 해봤는데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전도까지 해온 거예요. 전도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학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난 너무 감사하죠. 집사님 진짜 너무 감사해요. 보니까 집사님이 애들 둘을 딱 데리고 오더라고. 나는 자기 아들들인 줄 알았는데 아들 아니에요. 다른 애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학교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냥 처음에 할 때는 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했죠. 박수 한번 쳐봐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힘을 얻은 거예요. 얘를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오는 그 자체만 보더라도 힘이 난 거예요. 저렇게 하는구나. 나는 전도 안 해봤거든 그때. 그래서 주일학교 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1년 만에 있죠. 3년 만에 1년에 10명씩 와가지고 3년에 몇 명이에요? 30명 있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힘이 난 거예요. 교회라는 게 예배 인원이 지금 여기 시해 보니까 20명이 넘어요. 20명, 예를도 괜찮아요. 20명만 되면 예배할 힘이 난 거예요. 기본이 20명이에요, 기본. 여러분, 기본 하신 거예요.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해봐요. 기본은 했습니다. 진짜 기본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바로 핵심 멤버야, 핵심 member. 여기 안 온 사람은 거시기 뭐시기지만 아니야. 여러분이 진짜 핵심 멤버야. 대단한 사람들이야. 주일학생 3명, 중고등부 5명, 청년 2명, 그 어른 몇 명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핵심 멤버예요. 그런데 3년이 됐으니까 30명 해볼만 하잖아요. 어머나. 3년이 딱 되니까 교인이 이사 가버리는 거야. 이리 가고, 분당으로 가고, 뭐 어디로 가고 다 이사 가버리네. 그리고 몇 명이 빠졌냐면 15명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계 집사님은 장부를 가져가지고 우리 고진철 집사 회계 집사님이랑 고생하시는데 고 집사님은 절대 안 그래. 지금까지 계시고 보니까 딱 와가지고 장부를 한테 딱 던져내면서 아이고 이놈 회계 못 보겠대 나보다. 그래가지고 회계 집사 네가 또 가버리네. 힘이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30명이 올라가도 시원찮은데 15명이 빠져가지고 15명만 남는데 주로 노인들만 남는 거야. 또 이 노인들한테 잘해보자 했더니 목사님 나도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나도 갈지 몰라요. 떨어네 노인들도. 누구를 믿겠어요. 따라서 왜 믿을 놈은 아무도 없다. 그 여자분들 할 얘기고 남자분들은 믿을 뭐가 아무도 없다. 진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낙심이 돼가지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여러분 시찰하고 같이 있었던, 일원동에서 같이 있었던 강동교회라는 교회가 천호동에 있죠. 집사님 아시죠? 그 강동교회 제가 5년 동안 부교육자로 있었어요. 그런데 강동교회 장성령 목사님, 팔 하나 없으신 분, 장성령 목사님 이제 1대 목사고 2대 목사가 이제 와가지고 목회를 했는데 3대 목사를 찾는데 저보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대와 2대를 잘 모시고 기도 많이 하고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는 분, 나는 내가 그 선본지 모르고 30주년 기념 예배라 오라고 그래서 그냥 모르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더라고. 이제 안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수요일 밤에 오라니까 지금 온 거예요. 할렐루야. 선본지 몰랐는데 설교를 한번 했더니만 김한주 목사님 모셔오기로 장로 8분이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다고 했겠어요? 안 간다고 했겠어요? 대답해요. 집사님 가야 되고 안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는데 모르겠대. 모르고 갔죠. 갈 것도 같고 안 갈 것도 같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답변할 수 없으니 3주만 시간을 달라고. 2주만 안 되겠네. 2주만
열흘이면 안 되겠냐고 그러다 안 된다고 3주만 시간 달라 그래서 간절히 한 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야곱의 사닥다리가 하늘에 내려오잖아요. 천사가 오르라는 진짜예요.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뭐 이런 계시나 환상 이런 걸 잘 믿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기도하는데 큰 손이 야곱의 사닥다리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나게 큰 어깨가 엄청 긴 거예요. 큰 손이.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최인철 목사님 고생한데 이렇게 악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쳐다보고 있다가 나도 한번 가서 보니까 내 손을 꼭 붙잡고 박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야.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어떻게 꼭 붙잡아 줄게. 걱정하지 마. 가라는 말이요. 가지 말라는 얘기요. 엄청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내가 한때는 한 주는 가려고 마음을 먹은 거야, 이제 또. 그러고도.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한 거야. 또 꿈을 꾸는데, 교회가 15명만 노인들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 뒷자리까지 성전이 꽉 차 있는 거야, 이게. 그럼 가라는 얘기, 가지 말라는 얘기요? 가지 말라는 얘기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봐. 제가 목사 된 지 30에 제가 목사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목사 된 지가 34년째. 목회를 하다가 보면 그만두고 싶은 생각 있겠어요? 없겠어요? 집사님? 있을 것 같죠? 있는 거예요. 박주랑 목사님 얘기가 안 잊혀져요. 언제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가 일원동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교인들이 많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우울증이 생겼다는 거야.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리고 또 알지, 오락산에 가서 또 사고 있었던 거. 그러고 나니까 어쩔 줄을 모르더라고. 이게 목사도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가 저희 집사람이 암에 걸린 거예요. 14년 전에. 그때 유방암 걸리면 3기였는데 죽어요, 다. 이러다가 내 집사람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위기가 올 때 나는 포기하고 싶고 그만둬야지. 그런 생각하지요. 나는 그만두고 싶어요. 교인들도 다 떠나고. 그런데 뭐 내가 할 게 뭐 있어. 나라고 꼭 그렇게 고생해야 돼? 그렇게 하더란 거야? 아니요! 그렇게 좀 해봐!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다시 한번 해봐. 옆 사람과 인사해봐.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해봐요. 그래서 속은 건지는 모르지만 이 다시 안수, 예수님도 다시 안수하잖아요. 예수님도 능치 못하면 웃는 분인데 다시 안수, 다시 한번 해봐.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여기 와가지고 3년째 그랬으니까 지금 14년 된 거야. 그러면 이제는 아주 무사 통과하니까 지금 잘하고 있을 것 같아? 아니에요. 또 한두 번 그런 일이 또 있었어. 거시기 같은 일 같은 있었어. 말 안 할 시간도 없고 말 안 할 필요가 없어. 안 하려고 그랬지만. 몰라 남들은 그냥.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봐. 너 아무도 없이 했잖냐. 아무도 없이. 태초에 때 한 사람도 없었죠. 왜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온 게 소중하냐. 교인 하나도 없었는데 주일학교 아예 없었다니까. 그런데 그 주일학생들이 지금 몇 살 먹었냐면 대학교 1학년 올해 들어간 게 얘네들이 성가대 쓴다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성가대 쓰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제가 자주 오지는 못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보통 그만해요. 그런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인데 말씀을 하고 마치려고 한 2분이면 돼요. 조금만 기다려요. 잠이 오더라도. 그럼 목사님, 그래 다시 하라는 말 알았어. 그런데 꼭 나만 이렇게 해야 돼요? 나만 꼭 이래야 되냐고. 최 집사님 그래야 돼요? 한 집사님 그래야 돼요? 꼭 일을 하다 보면 꼭 나만 안 같죠? 그렇지 않아요? 얘기 마!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예? 얘기 들어보니까 거시기 목사님, 하얀 목사님, 허태의 목사님한테 새벽기도 안 하는데 그럼 새벽기도 누구 하냐? 후배니까 나는 둘이 있을 때 너 야!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옛날에 상계동에서 목회할 때 거기서 개척했는데 교회를 이것만 개척한 게 아니라 30인 목사 돼가지고 강동교회 부목사를 했는데 80년 6월 30일에 목사를 딱 받자 저는 내 마음속에 목사가 되면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 그런 강한 의식이 내한테 왔어요. 교회를 목사는 딱 두 가지요. 개척하는 목사가 있고 그냥 기성교회 밥상 다 차려놓는 데 가서 밥만 먹는 목사가 있고. 개척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있죠. 상계동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15년 동안 거기서 개척교회 했어요. 이제 뭔 얘기가 돼 그쪽 얘기가 나와버리네. 어디까지 간지 모르겠네. 개척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와서 또 다시 개척한 거예요. 두 번째 한 거예요. 기회가 있다면 또 한 번 하고 싶은 게 미쳤네 진짜. 그러니까 강북의 사랑의 교회 지금도 그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근데 교회가 있다는 것도 교회 하나 세운다는 게 있죠. 보통 저는 성림교회 여러분이 얼마나 고생 많이 여기까지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요즘에 그 중공 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쉬운 게 아니에요. 오직 하면 교회가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까?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절대 아니에요. 어디다 개척한다고? 북한에 했다 말이에요. 북한에. 어디? 북한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하려면 이혼하고 해. 나는 못 가. 그러더라고. 충격이죠. 그런 말 내 앞에 한 번만 더 들매기만 하면 보따리 쌀 거야 빨리.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걱정할 거 없대. 왜냐면 현지 조달하면 된대요. 현지 조달. 북한에 가서 조달해. 내가 별 얘기를 다 들어봤어요. 땅끝이에요. 땅끝.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이 북한이에요. 다른 데는 세계 다 가볼 수가 있는 거야. 120개국을 세계 다 가볼 수 있는데 북한은 못 가보잖아요. 우리의 땅끝은 저기야.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늘 복음을 전해 북방성계하라 그런 메시지가 늘 나한테 오는 거야. 그런데 나한테 뒤질라고 환장했나 보네 이 사람. 그런 마음을 늘 갖게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어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주어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어질까? 아무나 그런 마음을 주어지겠어요? 그런 마음 안 생기는 거예요. 내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이렇게 이제 다 왔는데 둘이가 온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한번 찾아봐요. 13장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23절. 찾으셨어요? 23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군지 계속 읽어봐요. 24절.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 26절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내가 준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 여기 몇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가 첫째는 누가 나와요? 누구예요? 요한이라는 이름 없는데 그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요한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그가 사랑하는 자라는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다른 데는 안 찾았겠는데 그가 사랑하는 자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가룟 유다, 그 다음에 베드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만 이렇게 일을 해야 되냐 그런 이야기 묻다가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구역 식구를 돌보는 것도 나만 해야 될 게 뭐 있어요, 권사님. 그렇죠? 밥을 꼭 나만 해야 되냐고. 좀 설거지 좀 하지. 먹고 밥 치우지도 않고 도망가 버렸네. 예를 든다면 아니 주일학교 중고등도 꼭 나만 내가 가르쳐야 되냐고, 한 집사님. 꼭 뭐 다른 사람도 다 있지 않냐고. 그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아니 돈을 꼬면 꼭 내가 꼬아야 되냐고. 예? 고집사님 그러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 난 지금도 장로님들 기억이 나요. 태촌까지 버스를 돌리고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이게 오포조 와보면 25인승 끌고 막 다니시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나만 꼭 이렇게 해야 되냐고. 내가 뭐 교인들을 다 낳았냐고. 내가 어찌 모두를 다 품어야 되냐고. 내가 그 아픔과 고통을 왜 당해야 되냐고. 교회가 한두 개냐고. 천지가 교회인데 꼭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냐고. 내일부터 오지 말아버릴까? 그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데 실은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있었을 때 만일 각자에게 맡은 것이 있는 것이 제자인데 만일 맡은 것이 없다면 나는 요한이 될 가능성이 많을까? 유다가 될 가능성이 많을까? 유다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에요? 12명.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3명은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갈 때 가장 마지막 때까지 있었던 사람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뭐 골치 아픈 일에 끼지 않고 일 안 하고 싶으면 시원하게 좀 다 그냥 나는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은 요한에 가깝다고 유다에 가깝다고? 유다에 가까운 거야. 그리고 앉아서 뭔만 하는 거예요 이제? 뭔만 씌워보는 거예요? 돈만 씌워보는 거예요. 숫자고 돈만 씌워보는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데 몇 데나리온이라 얘기해요? 300데나리온. 현찰을 생각하면 3천만 원이네. 5천만 원이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은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거 팔아보면 얼마를 받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버렸어요. 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이 말씀을 깊게 보니까 똑같이 앉아서 예수님, 그 다음에 요한, 그 다음에 가룟 유다 있었는데, 베드로가 있었는데 여기서 싹 헤어져 버린 거야. 여기서 가룟 유다는 이제 안 나와요. 더 이상 똑같은 제자가 돼. 똑같은 제자가 아니야. 요한은 예수님의 유언을 받았어요. 유언. 예수님 유언이 뭐예요?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예? 어머나 박수 한번 쳐요. 박수. 누구를 못하겠어요? 유언이 뭐예요? 돈 많이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땅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 가져가거라. 그 유언이 아니고 뭐라고요? 끝까지 나의 누구? 어머니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다니면서 딱 걸린 사람이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지은 것만 같은. 내가 죽어버리면 누가 어머니를 보살피겠어요? 없는 거야 그 사람이. 그런데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이제 하고 마치겠어요. 19장 26절 한번 읽어봐요. 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아니, 자, 읽어봐요. 19장 20절 다가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마가복음이셨구나. 요한복음 19장 26절 한번 읽어봐요. 찾았으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어디서 모세요? 자기 집에. 제가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그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집에 가봤어요. 밤모섬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밤모섬은 하나의 섬인데 조그만 섬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혹시 몇 개 있는지 아는 사람? 교회가요 365개가 있는 거야. 놀리지도 않네. 하도 교회를 많이 가봐가지고. 그런데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야. 이런 교회야, 이런 교회. 암자 같은 교회, 이런 교회들이 365개가 있는 거야. 누구 때문에? 요한 때문에. 그런데 요한이 90 후반까지 살았대요. 90 후반까지. 그리고 예수님을 어머니를 모셨던 그 집이 성지가 돼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 예수님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리고 60년으로는 어머니가 계셔. 이 어머니를 누구한테 부탁하겠어? 여러분의 어머니라면 누구한테 부탁하겠어? 내가 가장 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가장 뭐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부탁한 게 아니야. 제자가 똑같은 게 아니야. 한 제자는 예수를 팔아버렸는데 어머나, 한 제자는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죽을 때까지 끝까지 누구를 모세요? 예수의 어머니를 모신 거야.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당신에게 예수님께서 책임을 많이 맡기겠어요? 적게 맡기겠어요? 많이 맡기는 거야.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당신이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분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 맡기는 거야.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이 생각을 해봐. 내가 유다에 속하고 있나? 내가 아니면 누구? 요한에 속하고 있나? 또 하다가 중간에 한번 삐걱했던 사람 누구지? 끼우 할 때 생각난 사람? 베드로! 베드로는 부인하고 도망가고 이 자리에 없는 거야 이제. 예수님 돌아갈 때 없어요. 그가 사랑하는 제자와 그의 어머니만 딱 남아있어. 십자가 지고 있는데. 그런데 유언을 그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한 거죠. 베드로는 없어요. 그 예수님은 사랑을 어떻게 하냐? 끝까지 사랑하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고기잡이 하러 갔대. 고기 많이 잡았겠어? 못 잡았겠어? 못 잡았어. 근데 잘 됐다! 똥 싸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또 쫓아간 거야. 그래가지고 만났어. 아이, 딱 외나무다리에 만났네. 뭐라고 하냐면 요한 애들 시몬아 내가 너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몇 번 물었어요? 3번이나 물었어요. 물은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내 양을 어떻게? 먹여라. 주일학교 아이들 어떻게 해라? 돌봐라. 중고등부 아이들을 돌봐라. 왜? 사랑을 하면 하라는 거야. 반대로 사랑하지 않고 도망가려면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내 말이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짐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짐이 많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니까. 그만큼 나를 사랑하니까. 그렇구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목회하다 목사님 금년에도 구역장 시키기만 해봐. 그냥 내가 확 죽어버릴 테니까 이러더라고. 어머나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죽어버린다는 거야. 내가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갈비가 나와요. 구역장 시키기만 해봐라. 그런데 있지. 진짜 그 사람이 구역장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시키겠어요. 나는 간이 약한데 안 시켰죠. 그랬더니 죽어버리더라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끔찍한 거예요. 이게 제가
상계도도 목회하고 여기 태초로 오기 전에 5년 동안 지방에 가서 목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해창 씨께서 대통령 나왔는데 그 당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관광을 가는 거야. 구역예배 드려야 되는데 금요일 날 구역예배 안 드려 관광 가 띠까띠까 막 이렇게 하면서 관광하는데 어디에 타냐면 맨 앞자리 운전석 맞은편에 탄 거야. 차가 공주를 넘어가면서 이제 차가 부딪혔는데 보통 그런다는 것만 운전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렇게 오른쪽에 앉았으면 왼쪽으로 차를 튼대네. 그래가지고 앞차 큰 트럭 부딪혔는데 가서 보니 여기가 다 나가버리고 여기가 없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하체하고 상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가서 봐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다고 빨리 좀 오라고 그래서 가봤더니만 세상에. 아니 장례를 많이 치러봤는데 그렇게 끔찍한 장례 처음 치러봤어요. 그래서 그때요 상체 하체를 딱 붙여가지고 장례를 치렀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참 놀라운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도 여보 내가 오늘 가는데 혹시 나 못 볼지도 몰라 뭐 이러고 왔다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절대 죽은단 말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한 거예요. 우리 저기 최 목사님 저를 만났는데 감사한 것 중 하나가 항상 긍정적이야. 나 같으면 못하겠다면 몇 번 할 것 같은데 한 번도 그런 말 안 하는 거야. 성님교회는 잘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 교회가 합쳐버릴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가 지금 그런 생각도 조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 우리 교회 여기까지 안 올라와도 되니까. 항상 긍정적이야. 항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짐이 많다 그렇지 여기 올라온 것만 해도 진짜 큰 짐이지 한 짐이지. 여기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또 뭐 밥을 한다. 아이고 요즘 주방에 밥 안 해. 우리 교인들 다 도망가버려. 밥 하라 그러면 누가 밥을 합니까 요즘에. 목사님 제발 식사당번 좀 빼주래요. 그때는 맨날 연말 되면 싸우는 거야. 이제 밥 하는 줄 밥 안 하도 성가대만 뻑큐 하고 아이고 목사님 걔네들만 뭐 노래 잘하고 뭐 이러는 거야. 아우 나 미치겠어요. 이전에는 또 만났더니 뭐 구역장 얘기했더니 목사님 이제는 오후 예배도 구역배로 돌아가면서 하지 말아요 그냥 그렇게. 구역 예배도 안 하는데 그래서 아니 연말에는 밥을 안 한다고 꼭 말이 나오고 지랄까지 하려다가 안 하고 그러더니만 또 이제는 예배도 안 드린다고 그래. 그는 마귀가 좋아하겠어 예수님이 좋아하겠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거기서 안 한단 말 못하고 그래서 예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림교회도 3일 밤 기도회가 은혜가 충만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다 안 한대요 안 한대요. 여기 우리 시찰에 감복동 교회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문희 목사 구역이 한 30개인가 되는데 20개 이상 되는데 밥을 3번밖에 안 하는데 1년에 3번 3번은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님 그 3번 안 하면 안 되냐고.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냥 간단히 김밥 먹으면 안 되냐고. 김밥 먹여서 밥 해야 되겠어 권사님. 여기는 주일마다 밥 해요? 박수 한번 쳐요. 성가대는 성가대하고 또 밥하고 성가대하고 어디로 가야 돼? 막 어디 왔다 갔다 해야 돼. 왜 한 사람이 일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는 그만큼 예수님이 그만큼 요한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오죽하면 자기 어머니까지 맡기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우리 교회도 그냥 다 줘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또 누가 거식이 들어가고 소문낼지 모르지만 지키기 어려워. 나 같으면 도망갈지 몰라요. 대단한 거야. 여러분 진짜 대단한 거야. 난 그래서 어떤 때는 성님교회에서 기도할 때보다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다시 한번 만져주십시오. 또 우리 참으로 최 목사님 다시 만져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입니다. 안 하고 도망가는 사람은 한번 물어봐요. 혹시 가룟 유다 아니냐고. 유다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만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계산하고. 땅이 몇 평이냐, 얼마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어. 다음에 오지 말아 갈까 봐. 오지 말아기도 좋아.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하라고 다시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다시 만져주신 주님만을 믿고 승리하고, 그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요한과 같이, 12명 중에 한 사람이야. 요한은 딱 한 사람. 이 요한이 되기를, 여러분이 참으로 요한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내가 약해지고 내게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불어닥칠 때에 주님 내게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온셔서 만져주신 주님, 주여,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아이들을 돌보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신 성림 교회를 주님 축복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 주님, 상처난 우리 모두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확실하게 예수가 보이는 축복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어떤 일 내게 명할지라도 주님 순종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옵소서. 우리를 다시 만져주시고 예수님만 보게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